우리가 지난 몇 주간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기록되는 흔히 말하는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이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중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고요.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변화의 은혜를 지금 베풀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 상승 프로젝트를 그들이 듣고 난 다음에 감사의 고백, 자발적인 고백을 하였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그들의 몸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을 빨고 그들의 환경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본문이 이제 드디어 셋째 날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시 살펴본 것처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가득한 그날에 모세가 백성들의 장로를 데리고 진에서 나와서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에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원리들, 그 방식들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20장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 하나님 임재를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너무너무 두렵고 떨렸더랍니다. 그 본문 표현대로 하자면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죽을 만큼 두렵고 떨리고 가슴이 그냥 움찔움찔하고 겁이 났더랍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 19장 우리가 이거 시내산을 살고 선달해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나타남으로 백성들이 네가 나의 종임을 나의 대언자임을 알게 하겠다는 모세를 높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그대로 일이 진행이 되어 갔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을 하고 당신이 대언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이 십계명에 해당하는 이 파트와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해준 이 언약서 혹은 그 언약 법전이라고 보통 신학적으로 부르는데 이 부분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장부터 해가지고 23장까지의 내용을 그렇게 구분합니다. 20장 3절부터 17절까지 한 부분, 그 다음에 18절부터 해가지고 23장 33절, 사실 23장 끝까지죠. 이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십계명과 언약서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설교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십계명이 그렇지만 그 한 계명 한 계명이 갖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깊습니다. 다룰 게 많아서 제가 이번 텀에 살펴볼 때는 제가 전체를 살펴보지 않을 겁니다. 아마 기회가 되면 성경보든 특강이든 아니면 다음 설교할 텀에 제가 십계명만 따로 떼서 한번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그 뒷부분을 언약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었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하지 말라는 금지의 계명이 몇 가지입니까? 우리 오 목사님 잘 아시는데요. 몇 가지입니까? 8가지나. 80%가 부정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사는 생각은 아마 다 똑같을걸요? 우리가 남들이 누구한테 우리한테 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불편합니다. 괜히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꼭 나를 이렇게 꼼짝 못하게 묶어가는 것 같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불러내어서 광야를 쭉 지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시내산에 이끌어서 여기서 지금 백성들 이렇게 흔히 말하는 쪼기 시작하는 겁니까? 이집트에서는 바로가 그들을 억압했고 오늘부터는 너희 내 백성 됐으면 넌 내 거야 이러고 말씀하신 다음부터는 내가 앞으로 너희를 바짝 달달달 볶아주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못 살게 하려고 시켜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십계명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34절부터 40절까지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더랍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크니까? 라고 물었죠.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마음과 뜻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신명에 나타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근데 레위기와 신명기의 본문은 십계명에 대한 해석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율법의 가장 핵심, 가장 중심을 설명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설명만큼, 이 두 구절만큼 사실은 십계명의 핵심과 십계명의 정신을 잘 설명하는 그 해석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고 그것들이 절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여서 망령되이 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며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으로 행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이것이 말로만 사랑해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돈 하나 툭 던져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향하여 공경함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적으로 유린하지 않는 것이고 도둑질을 하거나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략하거나 다른 사람의 수를 탐내지 않는 것으로 그것이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십계명을 우리가 살펴볼 때 점검해야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손도 들고 찬양도 하는데 눈물도 흘리는데 우리의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 내가 주님을 내 온 마음, 내 온 힘을 다해 내 정성 다해 내 모든 뜻을 합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에 주저함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대해 보셨습니까? 혹시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과 강제적인 권태기를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그 사람 보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비기 싫고 자꾸 그 사람이 잘못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악한 생각들이 구체화되어서 마음속에서 또 불끈불끈 올라오는 여러분들이 관계를 끊어오고 관계를 막아온 이러한 관계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지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 뜻을 대언하신 그 핵심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 전체가 사실 그 얘기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함이 그리고 이웃 사랑함이 실질적으로 고백되고 그리고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같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10계명은요 10가지 계명밖에 안 돼요. 10개밖에 안 됩니다. 우리 다 외우는 그거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을 지키려면 생각보다 크고 무거운 굉장히 힘든 계명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요. 생각보다 더 많이 고민해야 되고요. 생각보다 더 많이 헌신해야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기준을 맞춰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10계명 말고 그 나머지 부분을 제가 언약서 혹은 언약법전이라고 표현했던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선포하신 이후에 백성들이 바짝 쫄아서 그 다음부터 좀 물러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흑암 중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모세가 나아갔더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독대하면서 받았던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장 18절부터 23장 33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24장 10절에 가면 모세가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낭송하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율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통 언약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언약서의 내용들은 한 8가지 정도 크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보면 제일 처음 나온 게 제단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히브리 종들에 대해서 노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폭행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 나의 가축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소유주로서 내가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법이 있고요.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그리고 각종 절기에 관한 것, 그리고 명령과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다 살펴볼 건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 제단에 관한 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절기도 그렇죠. 제단에 관한 법과 절기에 관한 법 2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가지는 다 사람에 관련된 법입니다. 그죠? 사람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에 대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지,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처음으로 제단에 관한 법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다 예배자로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관한 가르침이고 규율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그다지 잘 맞지 않는 것도 조금씩 있습니다. 네.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우리는 노예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 생각할 때 인권이나 여성이나 자녀들 아니면 심지어 다른 사람에 대한 인권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인권과의 개념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편협하시지라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당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배려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언약서란 이 부분에서 나와 있는 가장 중심되는 사상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존중할 것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할지라도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성민과 그의 헌신에 대해서 존중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많은 내용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 생명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중요하게 여기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장 12절 말씀 보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일 때가 있습니다. 둘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나무로 찢겨서 도끼를 휘둘렀는데 갑자기 뒷사람이 뒷목 잡고 쓰러졌죠. 도끼가 뒤로 빠졌습니다. 케찹 피가 흐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납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서 그 사람을 죽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살인했다라고 간주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고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게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그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뭡니까? 도피성이죠. 기억하시죠? 요단강 동편과 서편 양쪽에 각각 3군데씩 성을 지정해서 6군데 성을 지정해서 만약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더라면 빨리 그 성으로 도망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억울하잖아요. 실수건 고의건 어쨌든 자기 가족이 죽었으니까 그럼 자신은 그 피해자들이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가해자가 실수로 죽인 사람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 다음부터 추적을 못합니다. 도피성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잡히게 되면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의 분노에 대해서. 그러나 만약에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면 당시에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냥 그 성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그 성 밖에 나오면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의로 살인을 하는 경우라면 그 성 안이 아니라 심지어 그 성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에 있다 할지라도 끄집어내가지고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굉장히 존중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 23절부터 25절 말씀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래 이 말씀을 하신 이 본문은요, 남자들이 싸우다가 그 아내들이 말려주실 때가 있어요. 여보 그만해. 그런데 이 혈기를 주체를 못해가지고 그 말리는 자기의 아내가 아니겠죠. 상대방이 보통 아내겠죠. 그 아내까지 폭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태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 아내가 죽든지 이랬을 경우에 용서할 말을 반드시 대상을 하라는 얘기를.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그렇게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공평하시면 그대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편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원리가요, 23장에 기록된 이 공평에 관한 원리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요. 6절에 보면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아라 라고 표현합니다. 두 가지를 거의 비슷한 표현을 다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보통 우리가 없는 사람이죠.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빈약한 사람 아니면 사회적인 약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가난하다고 해서 분쟁 안 생깁니까? 생기거든요. 만약 이 사람들이 분쟁에 휘말렸을 때 비록 그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상대방이 권력이 많든지 아니면 돈이 많든지 무슨 어쨌든 뭐 인맥이 좋든지 해가지고 부당하게 압력을 막 넣고 해가지고 재판 결과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를 무시해서 불공평하게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고 편백들이 하지 말란 말이 뭐냐면 가난하기 때문에 잘못을 눈 감아주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이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좀 왠지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불쌍한 마음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 사람은 좀 우리가 좀 더 그래서 좀 넉넉하게 이해를 해야지 하고 우리가 품으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가난하기 때문에 당신 이래도 돼라고 하는 것도 옳지 않다. 가난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대우받아도 안 되고 가난하기 때문에 죄가 용납되어도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23장에는 두 가지 표현으로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공의라는 것은 저스트는 정의는 그 사람이 돈이 많거나 돈이 적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건강하거나 안 건강하거나 그런 조건 때문에 그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한테 적용되는 조건이면 다른 사람한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의입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말은 쉽습니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한다. 생각보다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페어하게, 공정하게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온정주의 때문에 아니면 때로는 외압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도 생각보다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출애굽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디테일하고 잘 집어놨네. 우리 이대로 지켜야 되네. 하는 요겁니까? 물론 지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침을 주신 그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아갑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몇 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한 연예인이 자기가 기르는 강아지인지 개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개겠지요. 걔가 그 이웃 주민을 물어뜨립니다. 뭐 개가 잘 물 수 있어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이 자식은 잘 물지는 않죠. 조금 해가지고. 어쨌든 근데 그 물린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아야 되는데 못 낳고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앞에 또 출애굽기 21장 보면 이 비슷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개가 아니고 짐승 소입니다. 소가 사람을 들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는 죽입니다. 근데 원래 주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다면 이미 상습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해 왔다면 주인이 그 소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서 다른 사람이 무고한 생명을 잃었다면 그 짐승 그 소가 죽는 것은 당연하고 그 주인도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상황을 이 원리를 한국에 있는 그 연예인들 적용하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심각한 잘못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그분의 팬이 계신가요? 상처받지 마세요.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생명보다 내 개가 더 소중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보다 나의 아이의 편안함이 더 소중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막 합니다. 행동들을 막 합니다. 피해주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미안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분노를 조절 못해서 상대방에게 폭행을 저지릅니다. 가인처럼 죽을 때까지 때리는 것이 더 이상 잔인하다고 느끼지 않는 그런 시대로 우리 살아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지난 주말에도 영국에서 테러 났다면서요. 세계 곳곳에서 자기의 신념 때문에 아니면 자기의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임신한 사람에게조차도 폭행을 하고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게 실질적인 물리적인 폭력이든지 아니면 감정적인 폭력이든지 그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느끼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오늘만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이 언약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음란했고요, 가늠한데 거리낌이 없었고요, 살인과 도적질과 거짓말과 하나님 안 섬기며 하나님 없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그런 문화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세속적인 이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갈 텐데요, 거기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신 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것이 전혀 불편함이 없고 그것이 상식이고 괜찮다고 용납되지만 적어도 나를 믿는 나의 소유, 나의 언약 백성, 나의 제사장 나라, 너희들은 살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인 겁니다. 적어도 너희는 너희 이웃들을 그렇게 대하지 말아라. 하나는 사람을, 이방인들, 나그네와 고아들, 심지어 너희 형제를 폭력적으로 아니면 불공평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20장부터 해서 23장까지 석장 반하고 몇 장 넘는 이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 얘기하라고 이렇게 길게 끌어가시면서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신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수정할게요.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내 환경에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표현될 수 있을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지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나 우리 행동이 변화되어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맞아요. 니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 나도 원래 그런 사람. 맞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고백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동일하게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따르겠나이다. 그 말은요,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활하다가 신약 시대 와서 예수님께 혼난 거 아닙니까? 이 율법의 정신도 모르는 무식한 것들아 하면서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기준만 간신히 맞추면 되지 맙시다. 좀 잘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다면, 하나님 사랑은 이웃을 내 몸 사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들을
품고 나갈지, 사랑해갈지, 세워갈지, 섬겨갈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 연습해 봅시다. 지금이 변화의 시작의 시간입니다. 지금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표현이 아름다운 열매들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소유, 민족과 열방의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며 성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